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 하나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36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제가 성막 문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종료주를 보내면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간략간략하게 성막 문에서 나타나는 홍색,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그 생애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 색깔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청색 또는 홍색 또는 자색 또는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태초의 말씀이시죠. 태초의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 태초의 생명의 근원, 말씀의 근원, 조물주시죠.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삼일체 하나님 속에 함께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죄값은 사망이죠. 그 영적 죽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흙은 뭡니다?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육체잖아요.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 안에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알 수 없고 오직 육체의 사람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존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된 그 생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짐승은 뭐가 있어요? 육체와 혼은 가지고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죽은 영을 살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한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아시잖아요.
거기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너무 무지하잖아요. 들어도 할 수 없죠. 예. 아무리 말씀을 해쳐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무지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조금씩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희장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무슨 공부했겠어요? 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줌과 동시에 바로 뭘 줬어요? 성막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야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받을 수 있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고장난 시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의로운 율법을 준행하며 지키며 또 순종해서 그 율법에 따라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다 죽어야 돼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지만 실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다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럼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또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시켰던 거예요. 그 성막은 뭡니까? 율법에 의하여서 죄인들을 그 성막의 번제단을 통하여서 죄값은 사망으로 죄 없는 짐승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죽는 일을 아시잖아요. 예.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구약에서 양을 잡아다가 또는 염소를 잡아다가 내가 살아온 죄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합니다. 안수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악이 나의 모든 허물이 죄가 바로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죄 없는 양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으로 죄 없는 양이 내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예. 그 제사를 계속 반복했던 거죠. 왜 반복했을까요? 한 번의 그 제사가 영원히 온전케 안 되기 때문에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될 문제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오늘 홍색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 기억나시죠? 모든 육체는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 생명이 무엇에 있다고? 피. 피가 육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다.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줘서 짐승의 피를 줘서 내 죄값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 피 흘림이잖아요. 피가 죄를 대속한다. 피가 죄를 속량한다. 피가 죄를 속죄한다. 그게 이제 레위기 17장 11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번제단에 계속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 계속 번제단에 불이 피어져 있고 그의 짐승이 죽어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를 계속 그 죄를 담당하고
헌제물로 죽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죽어갔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한 번의 제물 가지고 나의 영원한 죄가 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반복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죠. 그 물세례 받을 때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잖아요. 예,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인으로서 물속에 들어가죠. 예,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무슨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면서 진리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홍색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홍색은 바로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었다. 육체의 생명의 죄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후 33년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의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버렸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100% 완성하셨고 준행하셨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죄.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그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홍색, 청색, 자색, 또 간을 입고 온 배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복음, 홍색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뜻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행하러 왔다고 그러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 이 첫 것을 폐하고 이 짐승의 피, 언제든지 온전케 죄가 씻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 이 첫 번째 제사를 폐하시고,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를 통해서 둘째 것을 세운다.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는 게 바로 무슨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거룩함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행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착함도 아닙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에 죽은 행실 아시죠? 우리가 율법 말고 또 양심에 내 자신을 볼 때 양심의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 송사할 만한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양심에 죽은 행실에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흰눈보다 더 깨끗해졌잖아요. 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심에 송사되어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요한일서 1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하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내 삶 속의 허물, 내 삶 속의 부족함 있죠? 여전히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리 가운데 행한 자에게. 누구에게?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그릇됨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게 하는 그런 증언을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예,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정결케 했다. 예, 그 놀라운 증언이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마음에 증언이 되도록 이 말씀 정말 마음에 합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그 14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온전케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내 삶에 있어서도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모습,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 다 주님이 완성하고 이젠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해서 지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나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입어진 거죠. 아멘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완전 죄에서 끝난 하나님의 100%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 이 말씀 경험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 정말 마음에 확실하게 인침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확신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성막문은 홍색 실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청색이 있어요. 청색은 무슨 의미가 있죠? 바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증거죠? 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 음식으로 빵으로 떡으로 사는 육체의 생명 있죠? 이건 뭐 오래오래 살아봐야 뭐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못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못하는 계속 고통과 거듭되어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그래요. 근데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실상은 육체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너는 죽어 있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이 죽어서 살고 있었던 거 여태. 죽어서 살다가 끝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 이거 거듭남을 얘기하죠. 중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 안의 죄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우리 속에 솔직하게 선이 있으세요? 선 없어요. 선이 없는 인간들이 그래도 뭔가 선을 행하고 뭔가 착함을 행하고 또한 인간으로서 윤리와 도덕적인 그 어떤 율법을 준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느냐?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사랑하고 좋아한 것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또 하나의 제법이 있어서 결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이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론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육신이 제법을 섬긴다. 이런 말을 해낼 때에 바로 로마서 8장 1절 중요한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 예수 밖에가 아니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긍휼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 정함이 없는 거죠. 정죄함이 없는 거죠. 정죄함이 있다 하면 이것은 예수 온전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율법을 완성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폐기론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100% 완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통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부드러운 성품 되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외로 율법을 초월하신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흘러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온유함도 있고 긍휼도 있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간 우리를 향해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존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할렐루야. 이 복음, 이 말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한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생명이 서로 나눌 때에 아주 풍성해지고 아주 배불러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산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의 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베들레헴 의미가 뭐예요? 산 떡, 떡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거예요.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산 떡, 영생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 죽은 영을 살리러 왔다. 생명 주기에 왔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건 영원한 멸망밖에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정말 천당과 지옥 믿으세요? 정말 예수 안에는 생명을 믿으세요? 이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회개가 뭡니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신령한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신령한 복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 생명 얻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성막문에 나타나는 바로 청색이다. 아멘. 그러니까 청색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그 구원이 뭡니까? 생명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조문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조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문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장의 문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뤘다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저 예루살렘에 있는 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켜 놓은 게 뭡니까? 희장이잖아요. 근데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둘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죠? 예.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희장이 찢어질 때에 바로 모든 율법이라는 거, 법조항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끝났잖아요. 다 완성했죠? 율법이 곧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죠? 심판할 수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고 주님이 다 심판을 받아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하는 의로움을 얻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거죠. 이런 은혜 받으셨어요. 이런 체험하셨어요. 이런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게 바로 성막문에 나타나는 바로 청색이었다. 청색은 생명을 의미한 것이다. 생명을 상징한 것이다. 생명의 비유로서 바로 성막문의 청색, 그것이 바로 휘장 속에 있는 그게 바로 휘장하고 성막문하고 동일해요. 색깔이 동일해요. 성막문에도 홍색과 청색과 자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져 있지만은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0장에서 그런 자리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까지 말씀하냐면은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야.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예,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뭡니까? 이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었다. 이젠 둘째 사망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색 아시죠? 예, 자색이라는 것은 정말 만왕의 왕 주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물론 육체로 보면은 각 나라마다 자기
시민권에 있는 자기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영이 거듭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생명 얻어진 백성들의 왕은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러잖아요. 네가 뭐 유대인 왕이냐? 이거 네가 스스로 알아서 말하느냐? 듣고 소문 듣고 나한테 말하는 거냐? 나는 왕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은 인간의 정치적 왕이 아니에요. 땅에 보이는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에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전 지구촌에 통틀어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자색입니다. 어때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시여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고백했죠. 아브라함 믿음도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때 보기를 계속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가늘게 꼬은 배실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함, 순결함. 우리가 요한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죠?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 안식을 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그 속성이 뭡니까? 바로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온유해지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결해지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결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죠.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졌죠. 이게 바로 가늘게 꼬은 배실이다. 이것이 오늘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홍색을 통해서 죄가 끝난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얻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 나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그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바로 오늘 성화의 삶이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내 자도 죽었나니, 내 의도 끝났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왕이십니다. 그 바로 주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듣고 이번 부활주일 2024년도에 이 부활절 좀 더 감격스러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고 할 때 내가 에베소서 2장 4절 5, 6, 7절 봐보십시오. 보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믿음으로 부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홍색에 대해서, 청색에 대해서, 자색에 대해서 가늘게 꼬은 배실을 통해서 2024년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절대적 하나님의
청색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고난 속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놀라운 피 흘림이 나의 죄 싹스로 지불했다는 사실, 그로 통해서 이제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자색이, 이것이 우리의 남는 세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익어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익어가는, 더 무르익어지는 그것이 곧 성화와의 영화의 몸을 일궈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